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방을 비추는 빛,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4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참 수고와 이 사랑을 아끼지 아니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성전에 찾아간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이 어머니는 정결 예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마침 또 그곳에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 레위기에 의하면 모든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면은 40일 동안 그 몸이 이제 깨끗이 않다,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40일 동안 또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율법으로 금했습니다. 이 몸의 깨끗함도 있지만은 또 이 부모, 이 산모와 그리고 아이를 잘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40일이 다 지나면은 이 어머니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고 또 자기의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이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 burnt offering.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죄제, sin offering. 나의 이 몸이 이제 더럽혀졌다. 피가 이제 깨끗하지 않다.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뭘 가져가냐면 이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 이런 거 한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의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것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아이를 받았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5세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그런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을 향해서 찾아 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시몬이와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남자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들 우리 이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위로를 주실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냐 하면 네가 죽기 전에 바로 그를 만날 것이다.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은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겠구나.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성전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마다 이 아이일까 혹은 이 아이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는 아이가 과연 이 아이일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그 성전에 왔을 때 성령께서 바로 이 시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시몬이 놀라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그곳에서,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실하게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신실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 아이로운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안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그만 홀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나이가 84세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보통 그저 한 5이나 6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 여러분, 7년 후에 홀로 됐다 그러면은 거의 한 60년 이상을 혼자 산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안나라는 그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 여인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만날게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은 그 시몬이 참 놀라운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편안히 도와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아이는 이방의 빛, 즉 온 세상 나라를 비추는 빛입니다. 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몬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시는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이 성전에서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 예수가 오시니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노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로 세상의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던 그 예수를 이제 내가 만나고 예수를 보게 되었으니 오늘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위로와 그 구원이 오늘 나의 것이 되었고 우리 백성 것이 되었고 이 땅의 사람들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이런 이 고백이 얼마나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바로 아기 예수는 이 땅의 이스라엘의 위로자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을 보낸 구원자이고 그리고 온 이방에 빛을 비추시는 그런 온 세상의 빛이시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됐을까요? 바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늘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기를 그렇게 하나님 원하셨구만.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 그들이 맞이하는 것은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모든 권위에 다 저항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고 그리고 원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한 거예요. 지금도 참 제 삶에 여러 가지 좀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게 부끄러운 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이상하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저는 부드럽지가 못했습니다.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많은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어렵기도 하고 별로 말씀도 하지 아니하니까 그 관계가 썩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님이 늘 잘해주시고 또 좋은 그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게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거,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아버님에게 참 그 야단을 맞는 그런 꿈을 아주 물론 그때 꿨죠. 젊었을 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의 그런 참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마음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둠의 그 왕인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냐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심어주었구나. 그게 바로 어둠이었던 것을 지금 보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때에 바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상에 좋은 것을 쫓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그때에 이 세상에 너희 이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를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참 제가 지금도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마음,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 미국의 영화관에 아주 굉장히 사람들을 붐볐죠. 북한의 그 김정은 대한 그 영화 인터뷰 때문에 오늘 미국 사람들이 참 관심을 갖고 영화관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나라의 이 정권을 보거나 그러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넘어가도 아무런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왜 저렇게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이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바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시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바로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 앞에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반드시 여러분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어둡던 가정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일시에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기 스위치를 올려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왔을 때도 여러분 그냥 있으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 본당에. 그런데 이 앞에 스위치를 켜고 불이 들어왔을 때 어둠이 일시에 사라지고 밝은 빛이 이 우리의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찌하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부터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과 미움과 그리고 싸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삶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온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놀랍게도 저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된 아들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꼭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드리면 그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늘 하세요. 참 그 자네 우리 박 목사 전화 받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네. 그러면서 늘 저를 격려를 해주시고 또 내가 참 자네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참 아버님과 저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지금도 돌아보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바로 나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와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순례는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귀한 목사님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목회하셨을 당시 영국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둠이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왕정으로 인해서 그 그늘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난과 그리고 이 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설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원래 성공의 이
앵글리칸 거기에 목회자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말을 타고 광산으로 가고 그 시골로 가고 뭐 술집으로 가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중에 이 성공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전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예수님만 내가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루에도 한 10차례 이상씩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시골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한 빛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어둠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변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빛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한웨슬레 한 분을 교회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는 수없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영국의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영국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많은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영국에서 요한웨슬레 그 목사님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영국도 프랑스와 똑같이 피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처럼 그렇게 수만 명의 목숨을 잃었을 것인데, 바로 요한웨슬레 목사님께서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했을 때 바로 영국이 그렇게 변화, 오늘의 그런 나라가 됐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얼마큼 주인을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2015년을 지금 주세요. 그리고 2015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2015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빛이신 예수,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널리 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